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로는 특징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 형식상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알파벳 글자로 이렇게 이어진 시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것처럼 제1절은 가, 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절씩 시작을 하는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들이 우리가 있는 이 150편에 해당되는 부분 가운데서 여러 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 시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옮겨지면서는 이제 그 특징이 싹 사라져버리게 된 성격이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찬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시편이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 아주 중요한 이런 절기 때가 될 때 이 찬송의 시편을 많이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맺은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일을 행하신 일, 또 특별하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4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5절 먼저 보시죠. 5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 백성,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9절 가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며 그 말로 이해하면 되는 표현입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시간이 흘러서 남조 북조가 다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70여 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 이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주변에 있는 대적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행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1절로 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렸던 찬송시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가? 그분은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에게 구원 역사를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애굽에서 그들이 400여 년 살다가 나올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또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방의 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그 땅에 다시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의 모든 성격들을 묘사하면서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진실과 정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의 법도가 확실하다. 8절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쭉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 이 기린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깊이 음미하게 하신다. 묵상하게 하신다. 혹은 연구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묵상하도록 연구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4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알리셨다라는 말이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연구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그들로 잘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느냐. 우리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마지막 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찬양하는 일, 그분을 경배하는 일들이 결코 쉬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자기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위대함,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연구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보이셔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결코 쉬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무리 그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그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경배한 일들을 결코 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로 하여금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게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늘 힘써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풍랑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그 언약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분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결코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우쳐 주신다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곤비한 인생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기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경 가운데 있으며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늘 만나 살겠지만 저희와 세우신 그 언약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공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